예수님 이야기 26번째 시간입니다. 이혼, 신중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혼은 굉장히 큰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두 파로 나뉘어서 이혼 문제에 대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두 파의 의견이 대립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입니다.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서 논쟁이 되는 부분이 바로 수치되는 일이었습니다. 수치되는 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두 개 파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수치되는 일이란 참 모호한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보수주의인 산마이 학파는 배우자의 부정한 일 외에는 어떠한 것도 이혼이 합리화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자유주의인 할렐 학파는 아주 개방적인 이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어떠한 이유에 있었든지 이혼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내가 밥을 태웠다고,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남편에게 말대꾸했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석을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면서 옛날 우리나라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칠거제약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이 7가지를 지키지 않았을 때 집에서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재미있게도 2500년 전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었던 공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쨌든 예수님 당시 이혼의 문제로 두 파로 나뉘어서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혼에 대해 질문을 던진 것이고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두 파 중에 어느 파에게 예수님이 편을 들 것인가? 여러분은 두 파 중에 어느 쪽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셨을 것 같습니까? 재밌게도 예수님께서는 어느 쪽 편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논쟁 자체를 뒤엎어버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가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결혼의 신성함,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의미를 되새겨 주시면서 신명기 14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가정을 더 잘 지킬 것인지, 그리고 왜 이 사회는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 버리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해법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 우리는 이혼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회는 이혼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TV에서 이혼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혼을 참 쉽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혼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프로그램까지 구성해서 이혼 해볼만 하네 라는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혼에 대해 매우 신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 증서만 써주기만 하면 이혼해도 된다는 쪽으로 모세의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14장 1절의 말씀에 대해 이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 즉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혼 증서를 왜 써주라고 했는지 근본적인 의미를 물어야 합니다. 모세의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혼을 매우 가볍게 여겼다고 합니다. 더 쉽게 여겼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여인들에게 이혼하자고 해놓고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다른 여자들과 잠깐 살다가 다시 옛날이 생각이 나면 그 부인을 집에 데리고 옵니다. 이런 삶이 너무 빈번히 반복되다 보니까 여인들의 인권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무시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는 법을 만들고 나서는 절대로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홧김에 이혼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혼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혼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혼의 심각성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머리도 좋고 실력도 있는데 인내심이 극도로 떨어지고 역경을 견디어내는 역경 지수도 상당히 떨어진다. 조금만 화가 나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너무나 쉽게 이혼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수십 년 고민하면서 성경에서 인정하는 하에서 이혼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도 되고 가슴도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배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단 한순간에 성격 차이로 폭발해버리는 젊은 세대와 달리 수십 년 동안 가슴앓이를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힘들게 정말 너무 어렵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결정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단순한 성격 차 때문에 이혼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혼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혼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혼은 죄이긴 하지만 어떤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음행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지속적인 폭력에 의한 또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어떤 다른 이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에 제자들은 아주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온 후에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내어버리고 장가든 사람은 간음죄를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 당시 여인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남성들에게는 아주 혁명적인 말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을 버리면 죄였지만 남자들이 여자들을 버리는 것은 허용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아무렇게나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일깨우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가정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자 이 세상은 혼동에 빠지게 됩니다. 엄청난 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정의 파괴로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까지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며 자녀 양육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통의 짐을 돌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들부터 믿는 자들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결혼의 신성한 이러한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차츰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결혼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결혼했다면 이혼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